요즘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영혼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참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영혼이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 마음의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만나서 오늘 한상임 장로님 기도했는데 장로님 오늘 요즘 영혼이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장로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왠지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오순옥 장로님 요즘 영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다 저를 보고 슬금슬금 피해서 뒷걸음질 칠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주는 곳인데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당신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사 자체가 벌써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스스로 돌봐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 그것이 메시지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다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집에 오면 꼭 만나면 이렇게 물으셨대요. 얘야 오늘 내 영혼이 어떠냐. 어린 마음에 영혼이 어떠냐라고 하는 목사님의 질문에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벌써 이 코로나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는 온 인류의 재앙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래? 지금까지 코로나 전 이전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래?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코로나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래 하는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았다면 육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살았다면 육신을 살찌우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영혼의 상태를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영혼은 어떤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성도들 만나면 요즘 영혼이 어떠십니까? 가끔 묻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서 사세요.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네. 그만큼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건강검사할 때 이렇게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지요. 그럼 다양한 수치가 나와요. 간 수치가 어떻고 콜레스테롤, 당뇨, 다양한 수치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헌혈한다고 해서요, 그 헌혈이 환자들에게 바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헌혈하면 그 피를 가지고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피가 맑고 병을 일으킬 만한 인자가 없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수혈을 해줍니다. 그런데 피가 너무 탁해. 또 이 피에 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인자가 있어. 그러면 그 헌혈한 피는 폐기 처분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피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얼만큼 우리의 영혼이 맑으냐? 우리의 영혼이 얼마큼 깨끗하냐? 우리의 영혼이 얼마큼 순수한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큼 정결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요, 피가 맑아진다죠. 그래서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성경은 너무너무나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요, 우리 머리에 쌓이는 것입니다. 배워서 익히는 것이 지식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읽어서 깨닫고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지식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별력, 이게 지혜예요. 지식이 많아도 경험이 별로 없으면 그 사람은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요, 살아온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뭐냐? 진리는요, 지식하고도 달라요. 지혜하고도 달라요. 진리는 사람이 배워서 익히는 지식도 아니에요.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도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요, 지식은요, 진리는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법칙이 진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에 진리가 되는 법칙, 이게 진리예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법칙,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만유인력의 법칙. 땅 밑에서 끌어당겨.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규칙이 바로 만유인력입니다. 이런 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쪽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이 규칙,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배워서 알고 있어요.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일관적인 법칙,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의 지식은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초가 되는 이 법칙은
이건 영원한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진다. 이 진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가?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진리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기초가 되는 원리, 이게 진리요.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규칙, 이것이 바로 진리요. 그래서요, 진리는 가정에서도 통한 거고요, 개인의 삶에도 통하고요, 회사에서도 통하고요, 나라에서도 통하고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통하는 법칙, 이것이 바로 진리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요. 다 같이 하면, 누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100세가 넘은 분인데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오래 가르치셨죠.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100년 동안 공부하면서 철학자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산물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의 가르침이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규칙, 이게 바로 진리요. 그 진리가 어딨냐? 예수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복을 많이 받았냐? 이 귀한 진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목욕탕 가면요, 사우나 있죠.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 있어요. 모래시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전부 다 위에서 그냥 아래로 쭉 요요요 점을 통과해서 내려갑니다. 저는 모래시계를 볼 때마다 꼭 그걸 느껴요.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데 다 이것이 어디를 통하냐면 한 점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 정신과 예수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진리냐? 진리가 뭐라고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법칙,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불의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면, 잘못된 습관에 끌려다니면,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끌려다니면 나의 영혼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진리를 듣지 않아. 그리고 무엇을 듣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에 정신과 생각이 팔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이 깨끗해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영이 맑아져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면 우리의 영이 정결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영이 점점 맑아진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가? 우리의 영혼은 맑은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이 맑은가 아니면 탁한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해보면 그 피를 이렇게 보면은 피가 깨끗한지 아니면 무슨 병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그 영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나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은요, 영이 덜 깨끗한 사람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한미천 무언가를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영이 아주 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나에게 다시금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요청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떤가? 힘 없는 사람을 거짓없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정말 영이 맑은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점점 더 맑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해 가지고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해줬을 때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은 영이 맑지 않아. 내가 되돌려 받지 못해도 정말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영이 맑은 사람이요. 그래서요, 우리 사회에 이 갑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영이 맑은 사람은요, 갑질을 할 수가 없어. 해서도 안 돼.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이런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문일답이란 말이 있어요.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한 가지다. 이 말은 이 모래시계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내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원리가, 그게 진리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요. 예수가 누굽니까? 백문일답이요. 천문일답이요. 1000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에 답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영이 더욱더 맑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아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그 암이 깊어져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기 강원도 동해안에서 이제 요양 중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제 마음속에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 왜 그렇게 갑자기 가고 싶을까? 그래서 새벽같이 그 동해안 달려가서 딱 5분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얼마나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줄 아세요?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삶의 원리를 내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에 내 영이 맑아지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지나가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맑으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점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